어느 한 도시에 큰 부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돈이 많은 큰 부자가 있었는데 어느 여인을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고 그리고 부인이 아이를 가졌다고 합니다. 아이를 가졌는데 그런데 10달이 지나도 아이가 나오지를 않더랍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10달이 지나고 한창 시간이 지났는데도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나오지를 않더랍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뱃속에 자궁에 아이는 있는데 또 아이는 살아있는데 아이가 출생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뱃속에 있는 상태에서 또 임신을 해서 애를 낳고 또 임신을 해서 애를 낳고 또 임신을 해서 애를 낳았는데 첫 번째 가졌던 아이는 엄마 뱃속 오른쪽에 다 머무르면서 이 아이는 나오지를 않더랍니다. 그래서 엄마가 9명의 아이를 낳았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그냥 불교 설화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옛날 옛적의 이야기 속으로 같은 그런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의 관점에서 봤을 때 첫 번째 가졌던 아이는 엄마 뱃속에서 나오지를 않고 엄마 오른쪽 뱃속에서 머무르고 있고 그리고 첫 번째 아이가 뱃속에 있는 상태에서 아이 9을 낳았는데도 이 첫 번째 아이는 끝끝내 나오지를 않더랍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60년이 지났답니다. 60년 동안 그 첫 번째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는 겁니다. 60년이 지났으니 엄마 나이도 많아졌겠죠. 이제 한 80 정도가 되었겠죠. 보통 20살의 아이를 낳았다 생각해 봤을 때 그때 어떤 약을 먹고 어떤 약을 써도 어떤 방법을 써도 첫 번째 아이를 낳지를 못했답니다. 그러다 불현듯 이 어머니가 자신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제 뱃속에 60년 동안 아직도 아이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목숨이 다할 것 같습니다. 제가 죽거든 훌륭한 솜씨를 가진 의사를 모셔서 제 배를 갈라서 제 아이를 꺼내 주십시오. 제 뱃속에 60년 동안 있었던 아이를 꺼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면서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당시에 가장 유명한 의사였던 지바카라고도 부르고요. 한자어로는 기바라고도 표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바카, 한자어로는 기바라는 아주 그 당시에 훌륭한 최고의 의사를 모셔다가 목숨이 다한 그 어머니의 배를 아주 조심스럽게 이제 배를 갈라서 딱 어머니의 이제 자궁을 열어보니까 아이가 하나 딱 이렇게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좀 무섭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이가 다 있다가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다들 놀래가지고 에구머니나 정말 뱃속에 애가 아직도 살아있었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애가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땅을 걷더랍니다.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공포 영화 같네요. 원래 내용은 되게 글자로서 되게 교훈이 되는 이야기인데 자꾸 제가 좀 실감나게 말하려다 보니까 약간 공포 영화 같은데 그렇게 무서운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저도 말해놓고 좀 무섭네요. 이거 에어컨 때문에 그런가? 등골이 좀 오싹하네요.
애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근데 애가 몸은 애기처럼 작은데 머리와 눈썹은 하얗게 새어 있고 얼굴은 쪼글쪼글 노인네 얼굴이더랍니다. 그거 엄마 뱃속에서 60년 동안 나이를 먹은 거예요. 머리와 눈썹은 하얗게 새어 있고 얼굴은 쪼글쪼글한 노인의 얼굴인. 그래서 그 아이가 이렇게 이제 땅바닥을 이렇게 내려와서 그 주변에서 깜짝 놀란 가족들 앞에서 제가 과거 전생에 대중 스님들께 악한 말을 한 업보로 어머니 뱃속에서 60년을 지냈습니다 라고 하니 그 자리에서 그 가족들이 다들 구슬프게 눈물을 흘리더랍니다. 에구구구 불쌍해라. 그때 멀리서 이 사원에 앉아 계시던 부처님이 이 상황을 완전히 신통력으로 다 꿰뚫어 보십니다. 그리고 바야흐로 때가 왔구나. 시절 인연이 왔구나. 마땅히 저 사람을 제도할 때가 되었구나 라고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 꿰뚫어 보신 뒤에 그 자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그 아이가 그 엄마 뱃속에서 60년 동안 있었던 그 아이가 나타난 곳에 부처님과 제자들이 함께 그 장소에 이제 당도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분들은 막 놀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머리는 하얗게 새어가지고 노인의 얼굴로 쪼글쪼글한 그 아기가 서글프게 또 울고 있을 때 부처님과 석가모니 부처님과 거룩한 제자분들이 그 자리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처님께서 그 아이에게, 그 아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는 과거 전세 가섭 부처님 시대 때 장로 비구구나. 장로. 우리 불교에서 그렇게 덕이 높으신, 출가해서 덕이 높으신 어른씀을 장로라고 부릅니다. 장로. 그래서 타종교에서 뭐 장로회 할 때 장로라는 단어 있죠? 근데 장로라는 단어가 원래 불교 우리 한문경전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출가한 지 몇 년 이상이 지나신 덕이 높으신 스님을 장로라고 부릅니다. 그대는 과거 전생 가섭 부처님 시대 때 장로 비구로구나. 예, 부처님 저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엄마 뱃속에서 60년 동안 살다 나타난 이 늙은 애기가 예, 부처님 바로 저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 부처님하고 무슨 대화를 하는 거지? 저게 무슨 말이지? 그때 그 자리에 있던 비구 스님들이, 같이 따라온 제자 스님들이 부처님, 지금 부처님께서 저 늙은 아기와 무슨 대화를 하신 겁니까? 그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참 질문을 잘하였노라. 잘 물어보았다. 마땅히 저 늙은 아기의 전생의 업의 인연에 대해서 내가 자세히 분별하여 해설해 주겠노라. 그대들이여 자세히 듣도록 하여라 라고 부처님이 머나먼 과거 전생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이제 오늘의
포인트가 되겠죠. 부처님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머나먼 과거 전생 가섭부처님 시대 때, 가섭부처님, 우리 불교는 과거에도 수많은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고 미래에도 수많은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신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 해서 삼세제불이라고 부릅니다. 삼세제불,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 바로 전에 출현하신 부처님을 가섭부처님이라고 부르고요. 석가모니 부처님, 미래에 오실 부처님이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는 미륵부처님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시기 훨씬 이전에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 바로 전에 부처님이 가섭부처님이세요. 그래서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머나먼 과거 가섭부처님 시대 때 가섭부처님께서 널리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시고 그때에도 수많은 비구 스님들이 있었다. 수많은 비구들이 있었다. 그때 비구 스님들이 서로 함께 모여서 앙거, 우리 하안거, 동안거라고 하죠. 3개월 앙거를 지내는데 3개월 이제 앙거를 시작할 때, 하안거를 시작할 때 그 사원에 수많은 대중 스님들 가운데서 유나 스님이 있었다. 유나라는 것은 사찰의 법도와 규율을 담당하시는 소인자 스님을 유나 스님이라고 해요. 유나. 그 사찰의 법도와 그 대중 스님들의 규칙을 담당하고 관리하는 스님을 유나 스님이라고 합니다. 유나. 그래서 우리 절에 이렇게 큰 살림을 맡고 계신 분을 주지 스님, 또 사찰의 전반적인 살림살이를 사는 스님을 원주 스님, 그런 여러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찰, 공부하는 스님들의 법도와 규율을 관리하는 스님을 유나 스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식대로 말하면 짬밥이 높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절밥이 높은 분들이고 요새 사람들 그냥 눈높이에 맞춰서 쉽게 설명하면 사찰의 군기반장 같은 분이에요. 군기반장. 딱 군기를 잡는. 그래서 법도와 규율을 관리하는 스님을 유나 스님이라고 불러요. 불교 상식 삼아서 알아두면 좋겠죠? 근데 요새는 이제 유나 스님이란 표현이 이제 요새는 잘 안 쓰기는 해요. 자, 그래서 그 당시 사원에 수많은 비구 스님들이 있었고 앙거에 들어가면서 그 사찰의 유나 스님, 법도를 담당하고 규율을 관리하는 유나 스님이 그때 앙거에 들어가면서 수많은 대중 스님들 앞에서 이렇게 공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앙거 동안 우리가 열심히 수행을 하되 이번 앙거에 도를 깨치지 못하면,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일체 모든 대중 모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고 딱 공표를 해요. 근데 이게 조금 약간 극단적인 거긴 해요. 왜냐하면 우리 부처님 법도는 깨달음을 얻었건 깨달음을 얻지 못했건 승가, 우리 쌍가라고도 부르고 승가라고도 해요. 불법 승가. 승가는 화합된 대중 스님들의 모임을 승가라고 해요. 그래서 흔히 4명 이상의 스님들의 화합된 모임을 승가, 쌍가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 법도는 이 승가의 모임에 들어가면 깨달음을 얻었건 얻지 못했건 대중들의 모임에 똑같이 참여하고 대중의 법도를 따르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때 그 유나 스님이 약간 좀
업됐나 봐요. 좀 오버하셔가지고 우리가 이번 안것 또한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3개월 이 한 것 또한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깨달음을 얻지 못한 스님들은 일체 모든 대중 모임에 참여할 수 없어 라고 딱 공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자꾸 이렇게 시간 어영부영 보내지 말고 이번에 딱 부러지게 수행해서 이번에 다 깨달음을 얻자. 깨달음 얻지 못하면 이 대중 모임에 못 들어올 줄 알아라. 그렇게 이제 좀 배수진을 친 거죠. 전쟁에 나갈 때 도망갈 구멍조차 만들어지지 않고 뒤에 물이 있는데도 큰 물을 뒤로 하고 그런 장렬하게 싸우다 죽겠다라는 마음으로 배수진을 친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윤화 스님이 이번 3개월 한 것 동안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대중 모임에 참여할 수 없어 라고 했는데 3개월 안거가 끝날 때쯤에 윤화 스님이 혼자만 못 깨달았대요. 예, 책에 그렇게 나와요. 그때 대중 스님들이 몇 명이 함께 모여서 공부했는지는 자세히 안 나오지만 다른 대중 스님들이 제각기 저마다 깨달음을 얻었지만 이 윤화 스님은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대중 스님들이 서로가 약속한 대로 서로가 약조한 대로 깨달음을 얻지 못한 윤화 스님을 대중 모임에 참여시키지 않도록 했다. 참여를 안 시켰다. 그래서 윤화 스님이 삐져요. 나를 빼놓고 하면서 이제 삐져버립니다.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자기가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오버를 해. 그냥 깨닫건 못 깨달았건 그냥 우리 부처님의 제자들 우리 비구 스님들은 대중 모임에 다 깨달았건 못 깨달았건 원칙대로 다 참여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라고 하면 서로 속 편한데 이번에 깨닫지 못한 스님들은 대중 모임에 참여할 수 없어 라고 공표를 했는데 우리 윤화 스님께서 당신만 못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대중들이 대중 모임에 이렇게 참여를 못하도록 딱 선을 그어버리니까 이건 서로 약속한 거잖아요. 근데 대중 스님들도 좀 융통성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들 같으면 쌤 살다 보면 뭐 못 깨달을 수도 있죠. 괜찮아요. 말이라는 게 뭐 조금 뭐 이렇게 뒤집을 수도 있고 하는 거죠. 뭐 나쁜 것도 아니고. 스님 괜찮으니까 이렇게 대중 모임에 참여하시죠. 또 이렇게 좀 융통성도 있어야 되는데 원래 우리 부처님 직계 제자들은 오로지 그냥 진실되게 원칙만 추구해가지고 살짝 좀 융통성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대중 스님들도 딱 참여를 못하게 하니까 윤화 스님이 막 삐졌는데 막 분노를 터뜨리는 거예요. 되게 자존심이 센 분이었나 봐요. 엄청 자존심이 센 분이었나 봐요. 막 분노를 터뜨리면서 니들이 나 덕분에 편하게 공부하고 수행해서 내가 막 너희들 스님들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내가 열심히 애쓴 덕분에 다들 이렇게 깨달음을 얻어놓고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하고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막 분노를 터뜨리는 거예요. 그 책에서만 나온 내용을 보면 윤화 스님께서 좀 화가 강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자존심이 세고 그래서 막 씩씩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대중 스님들한테 막 욕설을 했대요. 막 욕을 퍼부었대요. 이런 걸 보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윤화 스님도 수많은 대중 스님들 사이에서 그 사원의 그 대중 스님들의 법도와 규율을 관리할 정도의 높은 소임을 얻을 정도로 이런 윤화라는 소임을 가지고 그 사원을 대표하는 스님이 됐을 정도로
그렇게 오랫동안 절에서 수행하고 그렇게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일 텐데,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신 스님도 자기 화를 이기지 못하고 그 대중스님들한테 막 욕을 내뿜고 욕설을 하고 막 분노를 터뜨렸구나. 야, 우리 중생의 업이 이렇게 무섭구나. 여러분, 제가 늘 드리는 이야기지만 웬만큼 수행했다고 해서 우리 중생들 업의 습관이 쉽게 안 변해요. 일단 저도 많이 부족하고요. 제 컨셉이 항상 겸손이라고 하잖아요. 또 실제로 제가 많이 부족하죠. 제 스스로도 많이 부족하지만 주변에 참선을 오래 했다, 명상을 오래 했다, 기도를 오래 했다라는 분들을 봐도 물론 다들 애쓰신 거는 인정하고 이해하지만 웬만큼 닦아도 이 업의 습관이 쉽게 안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느끼는 게 우리가 수행한 만큼 업의 습관이 쉽게 바뀐다면 우리가 벌써 다 성불했겠지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만큼 업의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몸과 마음을 잘 우리가 단속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윤화 스님이 화를 못 참고 대중스님들, 또 그 대중스님들 다 깨달음을 얻은 성자들인데, 깨달음을 얻은 성자이신 그 대중스님들한테 온갖 욕설을 내뿜으면서 혼자 이제 어두운 방에 딱 들어갑니다. 혼자 이제 방에 들어가요. 왜냐면 대중 모임에 참석할 수가 없으니까. 방에 딱 들어가서 씩씩거리는 거예요. 삐진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그 어두운 방에 혼자 씩씩거리면서 어두운 방에 딱 앉아서 다음과 같이 부르짖습니다. 무서운 말이에요. 이 윤화스님이 당신의 그 어두움, 그 방에 들어와서 불 다 꺼놓고 으이씨 하면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내가 이 어두운 방에 혼자, 내가 이 어두운 방에 있는 것처럼 너희들은 어두운 곳에 갇혀서 평생 광명을 보지 못하리라, 평생 빛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저주를 내뿜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경전에 나온 대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경전에 나온 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근데 제가 보면서도 이렇게 가섭부처님 밑에서 오랫동안 수행하신 분인데도 자기 승질머리 하나 못 고쳐서 이렇게까지 대중스님들을 향해서 저주의 말을 내뿜다니. 이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선 넘었다 표현하죠. 선을 넘었어요, 윤화스님이. 윤화스님이 씩씩거리면서 내가 이 어두운 방에 내가 혼자 있는 것처럼 너희들은 어두운 곳에 평생 갇혀서 너희들은 저 광명을, 빛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저주를 내뿜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윤화스님이 세상을 떠나셨대요. 윤화스님의 목숨이 탁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 수행을 많이 하고 깨달음을 얻은 거룩한 대중스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저주를 내뿜은 그 악업으로 손살같이 지옥에 떨어졌대요. 참,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 법을 만나기 어렵다. 더구나 살아있는 부처님 시대에 살아있는 부처님을 직접 뵙고 살아있는 부처님에게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복은 과거 전생의 수많은 생애 동안 복을 짓고 복을 지어야 만날 수 있는 공덕이다라고
늘 경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유나 스님께서는 사람으로 태어나고 부처님 법을 만나고 가섭 부처님 시대 때 유나라는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신 분인데, 그 한마디 욕설과 저주 때문에 자기 승질머리를 못 이기고 자기 분노의 그 불길 속에서 스스로를 태워버리고 저렇게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구나. 아, 안타깝다. 아이고, 안타깝다.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 법을 만나기 어려운데 머리 깎고 스님이 되신 분이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 버렸구나. 여러분, 이건 남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 이건 우리 얘기예요. 나는 지옥에 안 떨어질 자신이 있는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나는 지옥에 안 떨어질 자신이 있는가? 무섭네요. 순간 생각해도 무섭네요. 그래서 어떻게든 지옥에 안 떨어지려고 제가 늘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예, 큰 스님들 법문에 보면 죽는 순간에 염불하면서 죽으면 적어도 극락세계 태어나거나 적어도 사막도에는 안 떨어진다. 저는 그 말씀이 그렇게 마음이 위안이 되더라고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뭐 나 정도면 잘 사는 거지. 그러다 한 방에 훅 가는 거예요. 그러다 지옥 떨어지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자. 그 큰 스님이 지옥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지옥에서 수많은 그런 생애 동안 지옥에서 온갖 업보를 받은 뒤에 다시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 때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었는데, 드디어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 때 지옥에서 업이 다해서, 지옥에서 업보가 다해서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었지만, 그때 어두운 방 안에서 그 대중 스님들을 향해서 내가 이 어두운 방에 내가 이렇게 갇혀 있는 것처럼 너네도 어두운 곳에 갇혀서 평생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하리라 라는 그 저주의 업보가 아직도 남아있어서 엄마 뱃속에서 60년 동안 햇볕을 보지 못하고 엄마의 그 작은 자궁 안에서 60년 동안 머무르게 되었던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자빠지고 그 속에서 다 함께 부처님의 법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고, 혹은 그 자리에서 이 인과 업보의 무서움을 깨우치고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은 불자들도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펼쳐집니다. 자기가 지은 업보로 그렇게 수행을 많이 하셨던 스님이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입으로 내뿜은 그 입으로 지은 구업 때문에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다가, 사람으로 태어날 때도 엄마 뱃속에서 60년 동안 그 컴컴한 곳에서 웅크리고 고통을 받아야 됐다. 참으로 무섭고 무섭습니다. 인과 업보를 믿지 않고 부처님의 인연법을 믿지 않고 윤회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코웃음 치고 비웃고 손가락질을 하겠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인연법과 인과법을 믿는 불자라면 참으로 무섭고 무섭게 마음에 되새겨야 됩니다. 내가 일으킨 분노와 내가 일으킨 입으로 지은 업보가 이렇게 무서운 업보로 우리에게, 그 무서운 업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구나.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늘 입으로 지은 업,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입으로 지은 업을 늘 참회합시다. 청구업진언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참으로 무섭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한 가지 딱 궁금한 게, 엄마는 무슨 죄일까? 나 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60년 동안 엄마 뱃속에 있었던 늙은 아기의 전생 이야기는 그 책에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데, 아니 엄마는 무슨 죄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마는 무슨 죄인가? 그 여러분들, 제가 지금 들려드리는 이야기가 어느 경에 나오는지 궁금하실 텐데, 백연경, 백연경이라는 책에 나오는 거예요. 백연경. 그래서 100가지 인연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100가지 인연 이야기, 백연경. 그래서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 경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대요. 한문경전하고 내용이 살짝 좀 디테일한 부분에서 다른 부분이 있지만 내용이 전체적으로 비슷해요.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많이 안 알려졌지만 티베트 불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 그래서 저도 일부러 찾아서 봤거든요. 참으로 이 인연법, 인과법을 무섭게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엄마는 무슨 업보로 아기를 60년 동안 뱃속에 이렇게 담아두고 있었을까? 엄마도 뭔가 업이 있으니까 그런 인연이 생긴 거잖아요. 근데 책에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있었더라면 우리 부처님 법문 끝날 때쯤에 세존이시여,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한 가지만 더 여쭙고자 하옵니다. 저 60년 동안 엄마 뱃속에 있었던 늙은 아기의 업보는 제가 이해가 됐는데, 저 어머니는 무슨 업의 인연으로 아기를 60년 동안 뱃속에 이렇게 간직하고 있었던 겁니까? 라고 아마 여쭤봤을 텐데, 아이고 그 자리에 제가 없었어요. 제가 있었으면 여쭤봤을 텐데. 근데 그것도 뭔가 인연법이 있었겠죠. 우리 불교는 모든 게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법이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 좋은 인연을 짓도록 노력하고 나쁜 인연을 지었다면 늘 참회하고 업장소멸을 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무서운 구업을 짓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요새 보면 악플 다는 사람들 있죠. 댓글에다가 악플 다는 사람들, 희한한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이분들은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가 싶은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자기들이 내뿜는 그런 말과 그런 문자가 다 자기의 무서운 업보로 돌아갈 텐데, 우리 중생들은 이 인과 업보를 너무나 모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우리 부처님의 제자, 우리 불자님들은 늘 좋은 인연을 지어가도록 몸과 입으로 생각으로 좋은 인연의 선업을 짓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번 생에 안 받으면 다음 생에라도 받는다. 이런 얘기하니까 제가 다 무섭네요. 저도 하도 업을 많이 져가지고 앞으로 더 열심히 염불하고 좋은 업을 짓도록 노력하는 광우가 되겠습니다. 갑자기 자아 비판이 되네요. 어쨌거나 그 늙은 아기가 친척들의 도움으로 무럭무럭 잘 자라서 그렇게 이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나이쯤이 되었을 때 이제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스님이 됩니다.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 아래에서 열심히 수행해서 드디어 모든 번뇌망상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됩니다. 드디어 이번 생에 아라한이 됩니다. 전생에 가섭 부처님 시대 때 유나 스님이었다가 그 한 번의 분노와 한 번의 그 저주가 섞인 욕설로 지옥에 떨어져서 수많은 고통을 당하다가
이번 생에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 때 사람으로 태어나려고 했는데도 그 업보가 아직도 남아있어서 60년 동안 엄마 뱃속에서 고생하다가 드디어 비로소 머리 깎고 출가해서 이번 생에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됩니다. 와, 인간 씁니다. 멋있다. 자, 그런데 주변의 비구 스님들이 부처님께 이렇게 여쭤봅니다. 부처님, 세존이시여, 저 늙은 아기였던 저 비구 스님은 어떠한 인연으로 어떤 공덕이 있어서 이번 생에 저렇게 빨리 아라한이 될 수 있었던 겁니까? 모든 게 다 인과법이에요. 내가 지은 원인은 내가 그 결과를 받는다. 바로 인과업보죠. 부처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대답하십니다. 저 늙은 아기였던 저 비구는 비록 과거 전생에 욕설을 내뿜고 저주를 했던 그 업보로 지옥에도 떨어지고 사람으로 태어날 때도 60년 동안 엄마 뱃속에서 고생을 했지만, 하지만 또한 가섭 부처님 시대 때 유나 스님으로 살면서 다른 대중 스님들이 수행에 집중하고 전념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그때 수행했던 그 공덕의 힘으로 또한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 때 저렇게 빨리 아라한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법을 설하십니다. 좋은 업은 좋은 업대로 내가 받는 거구나. 나쁜 업은 나쁜 업대로 내가 받는 거구나. 내가 지은 업은 내가 받을 수밖에 없구나. 스님, 제가 이렇게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많이 하고 공양도 많이 올렸는데 왜 제가 자꾸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길까요? 그것도 과거 전생에 내가 지었던 업의 인연, 숙제와 빚이 있었기 때문이구나. 아, 내가 지은 업은 내가 받을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 이번 생 이 숙제와 빚을 갚는 마음으로 더 닦고 더 잘 닦아야 되겠구나. 닦은 만큼 또 내 공덕이 쌓이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